여러분, 이 무더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연재앙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참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혹이라도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그분의 강한 팔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짧은 만남 혹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지중해 연안과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터키 전역과 그리고 그리스 반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13개의 성경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모든 바울의 그 서신들이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이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 많은 지역들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레아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 여정에서 바울에게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들처럼 이렇게 서신서 목록에 있을 만한데, 다시 말하면 베레아 서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들어올 만한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목록에서 빠져 있을까? 그럼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다른 말로 상황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바울이 개척하고 세워진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그런 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외부의 어떤 압력들, 핍박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의미 있게 선교했던 이 베레아는 그런 교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도 이제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다른 교회들처럼 물론 문제가 없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문제들보다는 정말로 문제 없이 이상적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였지 않았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그렇게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한편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교팀을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양면성이 거의 모든 지역에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또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선교의 지역 가운데 동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 반발이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어느 지역보다도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곳에 들어와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곳에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12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 믿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회당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의 귀부인들이나 남자들까지도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풍성한 복음의 결실이 나타났어요. 이게 똑같은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었길래 이렇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약 3주간, 그래서 안식일이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시기하고 그리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좋은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게노스, 우리가 게노스 하면 족보, 출생 그런 뜻이거든요. 태어남 이런 뜻이에요. 네, 엔 게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말이 헬라 원문으로 그대로 풀어보면 좋은 출생 그런 뜻이에요. 고귀한 출신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을 표현하면 가장 적절하냐면 조선시대 양반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그 귀족들이나 조선시대 양반들은 굉장히 이 명예를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의 가문들은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뭐 잘 아는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거지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마라, 톤을 잘 유지하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옷 입는 것, 그리고 걸음걸이,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걷지 말고 차분하게 걸어라. 또 대화하는 자세, 이런 식으로 양반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신들이 아주 고귀한 신분이고 출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 품위를 지켜가게 했던 것이죠. 지금과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품위가 있다, 저 사람은 참 고귀한, 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 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대화하는 자세,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말을 쉽게 끊어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족보가 있는 가문,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너그러움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급하게 끼어들거나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품위가 있고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다른 데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너그럽게 받아주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간절한 마음도 우리는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 먼저라는 접두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나서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움, 이게 좀 넉넉한 마음이라면 이 간절한 마음은 적극성을 보여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넉넉함도 있었지만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꽉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과는 급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무작정 무턱대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상고하다는 말이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고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심판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 측에 또 변호사 측 이걸 조사하고 또 때로는 직접 심리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딱 선포를 하잖아요. 상고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전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쫙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럴 때 베레아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집에 가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씀을 전할 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타나 있는데 베레아 지역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이방인 남자와 여자 중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선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는 뭐냐면 말씀을 받는 우리 각자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치 배고픈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 스스로 들은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지성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붙는 논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 불붙는 논리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관련해서 한 말씀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설교는 논리이며 그 논리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 철학을 담은 책 제목이 Logic on Fire, 불붙는 논리라는 책 제목이 된 겁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에게도 또 말씀을 받는 회중에게도 바로 이 말씀 영성은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불붙는 논리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받는 열정과 지성을 겸비하는 불붙는 논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열정과 지성을 겸비했을 때 다른 어떤 선교 지역에도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큐티 수료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잠시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그 장이 예배에서 설교에서 이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과는 상당히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스타일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아마 적응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 설교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잘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참 그 우환이 계속해서 그 집에 계속이 되고 또 이렇게 직장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눈물로 지샌 날이 많았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 이기고 그럼 꾸역꾸역 버텨가는데 막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면 참 웬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이제 어렵게 들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자칫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아주 작정을 하고 성경을 한번 내가 스스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통독하는 방법이 좀 너무 놀라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통독을 했냐면 그 핸드폰을 딱 자기 앞에 놓고 자기가 그 말씀을 읽는 모습을 직접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읽은 그 녹화 장면을 전부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6개월 만에 1독을 하고 그 위에 2독을 더해가지고 성경 3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읽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희한하게 목사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기도가 열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견딜 힘이 생기고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고, 요즘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말씀을 소비한다. 말씀을 소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쫙 클릭했다가 그것도 한번 들으면 좀 진드거니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지금 10분 듣다가 조금 지루하면 다른 목사 설교 클릭했다가 요걸 말씀을 소비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은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고 그렇게 말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설교가 어려워서 들려지지 않을 때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지적인 갈망이 합쳐지게 되자 이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에도 이런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좀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말씀을 상고하는 지성을 함께 겸비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이후에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나누고 적용하는 구역 모임이 우리 작년 그룹만 한 70개 정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좀 진득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역 모임이 새롭게 이제 좀 시작이 되고 구역 모임에 갔는데, 그래서 자신이 좀 신앙의 연륜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안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이제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구역장님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역원들은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 또 일부지만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거 내가 구역 예배 계속 가야 되냐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주일이 왔어요.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찾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가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구역에 가서 나누게 되니 그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자기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고, 또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르는 것 서로 질문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그걸 같이 끝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니까 이분들의 삶이 점점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본향교회 가운데 베레아 교인들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것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은요 매우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은
듣고 읽고 나누고 지킬 때 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신앙생활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변화는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는 그런 몸부림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지성을 겸비해서 배려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